제가 둘째 주일에 그 오후 5시라고 하는 설교를 했었는데요. 기억나세요? 네. 네. 원데나리온.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본문으로,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어떤 분은, 자기는 4시 59분에 온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는 것도 들었고, 또 어떤 성도님은 제 손을 꽉 잡으시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5시가 아니라 5시 반에 와도 받아주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간 모르게 찡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또 잘 적용해 주시는 모습에 제가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는 복 주시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런 복을 주시는 거고,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 일이. 노아에게도 같은 복을 주십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같은 복을 주신 거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이 될 거라고,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복으로 시작하고 복으로 마쳐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 스토리 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몇 번 나온지 혹시 세어보신 분 있어요? 7번. 정답입니다. 7번. 공부를 잘하게 생기셨어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7번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상태가 조금 달라요. 쓰이는 상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절에 쓰인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복은 복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상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미 복을 우리가 받은 상태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선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은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 우리에게 이미 복이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말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신약에서 말하는 복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복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랬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기 때문에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런 복들이. 그래서 넓은 땅을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가축과 소와 양과 같은 그런 재물들이 너에게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준다고 하는, 더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는 바알과 같은 우상들에 쉽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으면 더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 대부분 말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어떤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복들 있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다만 그런 복에만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뭘 구해야 돼요? 어떻게 되기를 바라야죠? 만약에 사업한다 그러면 성공해야죠. 그죠? 제가 김충일 장로님 굉장히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그죠? 근데 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지, 구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들은, 건강도 마찬가지고,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성공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게 하셨으면, 잘하게 하셨으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도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어떤 권세와 같은 것들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이 자신의 욕심이나 어떤 목적이 됐을 때 그게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좋은 거예요. 구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도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해요.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다복했어요. 자녀들도 많았어요. 건강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죽지 않을 만큼 고통도 받습니다. 자녀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지난 후에 눈으로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 복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 차원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게 한 거죠. 그게 욥에게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도 비슷한 고백을 하거든요.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죠? 아픈 것이, 병든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될 수 있죠? 고난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다 믿었던 때예요. 이때가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요. 근데 이때에 그게 유익이래요. 그게 복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것들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텐데,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텐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거꾸로 가난해도, 또 병을 얻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복들을 의미했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복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죠. 예수님이 오신 뒤로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을 넘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복이라고 하고, 자유함이 복이라고 그러고, 평화가 복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팔복이죠. 가난한 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복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힘들겠죠. 이게 어떻게 복이 되냐는 거죠.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애통한 게 복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같은 것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어지는 거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생기는 거고, 다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현실적인 복이든
신약에서의 이런 생명의 복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으면 이런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2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고 붙잡고 살면 이 복이 너에게 이미 임한 거야.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거를 더 많이 조금 소유했다고 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럼 없으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말씀도 붙잡고 말씀도 뭐 힘들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있어요. 덩어리도 있어요. 그래서 복덩어리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복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은 자신에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이 복이 없지?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왜 나는 안 주셨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이미 주신 복을 찾습니다. 와, 이 복도 주셨네. 저 복도 주셨네. 왜 이렇게 많이 주셨대 나한테?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찍 깨달을수록 세상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 쫓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냐면,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 처음에 창세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의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의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복의 자리를 떠났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복을 발로 걷어 찬 거죠. 그러니까 죄악으로 똘똘 뭉친 존재였습니다. 그런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악을 다 걷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두 자로. 복음. 복음. 오늘은 복자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한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의 군산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된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최명숙 목사님이신데, 안타깝게도 3살 때 병이 걸리는데 구루병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성장이 멈추는 병이래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70cm도 되지 않는 키,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거예요. 멈춰서. 그래서 지체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키가 너무 작으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춘기 또 청소년기 오면은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 지내는데 청소년 시기에는 자기의 모습을 저주했대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부모님, 자기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최 목사님이 28살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을 어느 날 딱 듣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딱 들으시면서 갑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된답니다. 이런 때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래서 그 뒤에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대신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달은 날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사가 날마다 밀려왔대요. 엄청난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에도 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죠. 그래서 이후에 자신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역하면서. 그게 이제 군산의 베데스다 예수마을이라는 곳인데요. 결혼도 하셨어요. 예, 이 목사님을 도우러, 사역을 도우러 잠깐 온 젊은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최 목사님의 매력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여자 목사님이 무조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는 콩깍지를 씌워주신 것 같아.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셨대요. 프로포즈까지 받고 결혼도 해서 같이 이제 그 장애인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최 목사님이 받아 누리고 계신 이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놓치거든요. 잃어버리거든요. 없는 거 생각하고 더 있었으면 하는 거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엄청난 많은 복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먼저 한 분이 이렇게 한번 옆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왜 이렇게 복이 많으셔? 그러면 이제 다른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도 만만치 않어. 네.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면서 쫓아가라고 하는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에게 무엇 없다고 복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 자유함, 기쁨, 평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어. 내 인생 실패했어. 이런 말들은 악한 영이 미혹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여러분들의 하는 일이 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는 말들이,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복이 나오는 복소리가 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십시오. 들어가도 나가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이 모인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 충전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충전소. 세상에서 힘든 일로 하나님의 복을 조금 잃어버렸다면, 딴 생각 조금 했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교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충전하는 거예요. 깨달아 다시 아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복이 있었지.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누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 똘똘 뭉친 복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혼낼 때 이렇게 혼내십시오. 야, 이 하나님의 복덩어리야. 에이.
하나님의 복덩어리야, 너 그렇게 할래? 야, 이 복덩어리 남편아, 계속 그렇게 살래? 이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했다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골칫덩어리로 살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복으로 가진, 복으로 똘똘 뭉친 복덩어리들이니까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서로 바라볼 때도 복덩어리 집사님, 오늘 하루는 복덩어리 권사님, 아유 권사님 복 떨어졌네, 복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사기 투게더 모임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복 잔치가 열리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덩어리들로, 난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다, 부족한 분 있으면 그거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올 한해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환경을 탓하고 부족함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